오늘은 단재강세 4477년 배달 4353년 양력 6월 8일 음력 윤 4월 10일에 이 시간은 6월 첫째 주 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일위 삼체요 삼위 일용이니 자성구자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신리대전 신교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일위 삼체요, 하나는 셋의 본체가 되고 삼위 일용이니 셋은 하나의 쓰임이니 자성구자하라,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라 는 말씀입니다. 1은 하느님이시고 3은 우리지요. 우리의 본체는 하느님이시고 우리는 하느님의 쓰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인물 동수 삼진 사람과 만물에게 똑같이 세 가지 참됨인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인물 동수 삼진 왈성명정이라고 하셨지요. 우리는 하느님께로부터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났으며 그 성품과 목숨과 정기로부터 성품으로부터 마음을 받고 목숨으로부터 기운을 받고 정기로부터 몸을 받아서 우리는 그 마음과 기운과 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을 살펴볼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을 주시는가, 우리에게 어떻게 힘을 주시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가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있고 그 어머니가 낳고 기르는 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기르며 사랑하고 아끼지요. 그때 하느님은 그 아이를 기르는 어머니를 더 많이 사랑하실까요? 아니면 그 천진난만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를 더 많이 사랑하실까요? 보통은 어린아이는 천사라고 하죠. 그래서 하느님은 그 아기를 더 사랑하실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느님은 그 아기를 돌보는 어머니를 사랑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인물 동수삼진 사람과 만물에게 똑같이 세 가지 참됨인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그 어머니에게도 똑같은 성명정을 주시고 그 아기에게도 똑같은 성명정을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러한 그들에게, 그 어머니에게 그 나약하고 또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아기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느님께서 그 어머니가 그 아기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만큼 사랑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 하느님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기를 돌보며 드리는 그 정성 안에 하느님의 힘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돌보며 가지는 그 생각 속에 하느님의 지혜가 들어있죠. 그래서 어머니가 되면 그만큼 덕스러워지고 지혜로워지고 유능해집니다. 어머니가 된 사람과 어머니가 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어머니가 되면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그 아이에게 드린
정성만큼, 그 아이를 생각한 그 지혜만큼, 그리고 그 아이에게 가졌던 그 마음만큼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 어머니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아이를 주시는 것이죠. 이 이치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다 적용이 됩니다.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직업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일을 주시는 것이죠. 내가 맡은 일이 어떤 일이든 그 일을 맡아서 내가 누군가를 돕게 되면, 홍익을 하게 되면 하느님께서 내가 그렇게 행한 것만큼, 내가 마음을 쓰고 생각하여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정성을 다해 일을 한 것만큼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쓴 마음에 하느님의 사랑을 주시고, 내가 그렇게 지혜를 구해서 행한 것만큼 하느님께서 지혜를 더해 주시고, 내가 그만큼 정성 들여 행한 것만큼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정성을 들인 사람이 유능해지는 것입니다. 남을 돕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한 것만큼 지혜를 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마음을 쓰고 배려한 것만큼 사랑을 주셔서 그 사람이 덕스러워지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과 만물에게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의 조건을 달아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품어지면 내가 사랑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내 마음에 품어지지 않으면, 내 성품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는 하느님의 덕을 구해야 됩니다. 내가 상대했을 때 그 상대방이 내가 사랑할 수 없을 만큼,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는 그들을 미워합니다.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그들을 배척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으려면 내 성품을 벗어나는 부분을 하느님께 구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갖다 놓고 하느님께 빌어야 합니다. 원도 이외의 기죄, 원도로서 죄를 뉘우치라고 하신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내 성품으로 감당이 안 되면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탓하고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느님께 빌어야 합니다.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하느님께 빌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머리로 계산할 수 없을 때, 나로서는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이 나오지 않을 때, 착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내가 바르게 행하고자 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느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내 목숨의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것은 하느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느님의 지혜를 구해서 하느님의 지혜를 받아서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하느님의 지혜를 받아서 알 수 있게 되죠. 우리 인류는 그렇게 하느님의 지혜를 받아서 새로운 문화와 문명을 키워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또 하느님의 힘을 구해야 합니다. 지극한 정성을 다하고 진인사 대천명, 사람의 일을 다하고 하느님의 힘을 구하는 것이죠. 하느님의 명을 기다린다. 그렇게 되면 지성이면 감천이라 지극한 정성에 하느님께서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덕과 지혜와 힘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릇을 받은 것입니다. 성품이라는 그릇, 목숨이라는 그릇, 정기라는 그릇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내 성품이 덕이 아닙니다. 내 목숨이 지혜가 아니고 내 정기가 힘이 아니지요. 그 본체는 하느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단지 내 성품은 하느님의 덕을 받아서 담아놓는 그릇입니다. 내 목숨은 하느님의 지혜를 받아서 담아놓는 그릇이지요. 내 정기는 하느님의 힘을 받아서 담아놓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내 성품의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 내가 받은 하느님의 덕을 다 쓰고 나니까 더 이상 쓸 수 있는 것이 없죠. 그러면 하느님께 구해야 됩니다. 나의 성품은 하느님의 덕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다하고 나면 하느님께서 그 사랑을 공급해 주십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키울 때 항상 사랑스러운 것은 아니죠. 사랑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지만 그 어머니의 한계를 벗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 아이가 밉지요.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 나더러 어떻게 하라고 그러나?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느님께 빌어야 합니다. 하느님께 빌어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 아이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하느님께 빌지요. 그래서 우리네 어머니들은 장독대에 정한수를 떠놓고 하느님께 빌었습니다. 아이를 길러야 하는데 아이가 아파서 괴로워하면 그 아이를 바라보며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하느님께 빕니다. 밤잠을 자지 않고 밤을 새워서 하느님께 빌지요. 한겨울에 냉수로 목욕을 하고 자신의 몸을 고통을 감수하며 하느님께 빕니다. 그 아이의 고통을 대신하게 해주시라고, 그 아이의 아픔을 덜어주시라고 하느님께 빕니다. 그렇게 빌었을 때 하느님께서는 그 어머니에게 하느님의 덕을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을 베풀어 주시니 그 어머니의 손길이 하느님의 신비한 능력을 가진 치유의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가 그 하느님께 빌고 정성 들인 가운데 하느님의 힘을 받아 그 아이를 쓰다듬어 주면 아픈 것이 씻은 듯이 낫게 되고, 또 하느님의 지혜를 받아 약을 구해서 아이를 먹이면 그 아이가 그 약을 먹고 병이 낫습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과 그 어머니의 지혜와 그 어머니의 정성의 힘으로 그 아이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어머니에게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이를 주신 것입니다. 그 아이를 주신 것만큼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자식을 낳아서 기르면 낳아서 기른 만큼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더해 주시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자손이 번창하고 자손이 많은 것을 기쁘게 생각한 것이 하느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고 기르며 아이고 힘들어서 안 된다, 자식 많이 낳지 말자, 그것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할 수 있는 길을 막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 몸으로 낳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낳아서 기르기 어려운 자식을 내가 데려다 길러도 똑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마음을 쓰고 지혜를 쓰고 힘을 다해 정성 들여 기르게 되면 하느님께서는 똑같이 하느님의 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젖먹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 나이가 들어 힘을 쓸 수 없고 몸을 가눌 수 없는 세상을 다 살고 이제 늙어서 힘없는 노인을 대해서도 마음을 쓰고 그리고 지혜를 구하고
정성을 다해 돌보려고 하면 하느님께서는 그 자에게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가지게 하실 때, 힘을 가지게 하실 때, 또 물질적인 재산을 가지게 하실 때 그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 혼자 먹고 떵떵거리고 누리며 남들에게 군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만한 힘을 가지게 될 때 그만한 힘으로 그만큼 도울 자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나의 도움을 받을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있을 때 열심히 누가 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찾고 그리고 그것을 베풀어 나가고 정성 들이면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한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명정 삼진을 갈고 닦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성명정 삼진을 통해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그렇게 살고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갈 때는 마음과 기운과 몸은 이 세상에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통해서 하느님께 받았던 덕과 지혜와 힘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남을 위해서 베풀고 행한 것이 없다. 그것이 자식이 되었든 그것이 남편이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그것이 부모님이 되었든 그것이 모르는 남이 되었든 그 누가 되었든 내가 덕을 베풀고 지혜를 다해 그들을 구하려고 하고 정성을 다해 돕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 세상을 마감하고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우리의 심기신을 다해서 서로 돕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움을 통해서 하느님의 덕을 받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고 하느님의 힘을 받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명정으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를 위해서 베푼 것만큼 하느님께 공급을 받습니다. 나의 성품과 나의 목숨과 나의 정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는 길은 끊임없이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 길을 여는 것, 그 길을 열어서 완성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성통공헌입니다. 하느님을 모심에 성기원도면 절친견이다. 자성구자하라 항제이노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하느님께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는 길은 성명정에 있고 그 성명정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기운을, 우리의 몸을 착하고 맑고 후하게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대를 위해서 배려하고 착한 마음을 쓰고 맑은 기운을 쓰고 후한 몸을 썼을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성명정에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성구자하라 항제이노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구해라. 그러면 너희 머릿골에 하느님께서 내려 임하실 것이다. 그러나 성기원도면 절친견이라 소리와 기운만으로 하느님을 구한다고 해서 하느님을 만나 뵐 수는 없다. 내가 내 마음과 기운과 몸을 써서 상대를 위하여 배려하고 사랑을 전하고 또 지혜를 구하여 상대를 위해서 배려하려고 하고 또 정성 들여서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 베풀려고 하는 그 참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내 마음을 착하게 가지고 기운을 맑게 가지고 몸을 후하게 써서 상대를 위해서 베풀지 않으면 내가 하느님을 모시며 하느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한다고 해서 하느님께서 그렇게 들어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아기를 살리려고 드리는 기도는 들어주시지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느님을 향해서 나 이것 하게 해주세요, 저것 하게 해주세요, 로또 복권 되게 해주세요 한다고 해서 하느님께서 그렇게 쉽게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치를 바르게 깨우치고 내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얻으려면 마음을 착하게 가지고 기운을 맑게 가지고 몸을 후하게 써서 상대를 위해서 배려하여 홍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느님께서는 성품과 목숨과 정기라는 그릇을 주셨습니다. 그 그릇은 하느님의 덕을 담고 하느님의 지혜를 담고 하느님 힘을 담는 것입니다. 그 그릇을 통해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으려면 내가 마음을 착하게 쓰고 기운을 맑게 쓰고 몸을 후하게 써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배려해야 되고 정성 들여야 됩니다. 마음을 써야 합니다. 나에게 부족하면 내 마음이 부족하고 내 기운이 부족하고 내 몸이 부족해서 내 마음이 악해지려고 하고 기운이 탁해지려고 하고 몸이 박해지려고 하면 그것은 내 성명정의 한계를 넘는 것이니 하느님께 빌어야 합니다. 하느님께 빌어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게 되면 하느님께서 내 성품을 키워주시고 목숨을 키워주시고 정기를 키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성명정을 키워나가는 것이니 우리가 항상 하느님을 모시고서 내 마음이 악함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느님께 빌어야 합니다. 내 기운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느님께 빌어야 합니다. 내 몸이 박하지 않도록 하느님께 빌어야 되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발근이가 행하는 법이 지감, 조식, 금촉의 세법입니다. 느낌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해서 내 마음이 악함으로 떨어지고 기운이 탁함으로 떨어지고 몸이 박함으로 떨어지는 것을 경계하며 일의 화행 하느님께 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께 빌었을 때 하느님께서 덕과 지혜와 힘을 베풀어 주시니 발대신기 바로 하느님의 기틀을 여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번 주 말씀이 1위 삼체요 3위 일용이니 자성구자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1은 하느님이시고 3은 우리니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본체가 되시고 우리는 하느님의 쓰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행하는 것이 하느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이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악하게 가지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향해 노여워하실 것입니다. 왜? 하느님께서 베푸시고자 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받들어 전하지 않고 우리들 마음대로 변질시키기 때문이죠. 하느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들어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성 들이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마음과 기운과 몸을 바로잡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본체요 우리는 하느님의 쓰임이라는 것을 잊지 말며 항상 자성구자 항제인호하는 길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구하고 그렇게 하느님의 씨앗을 구해서 베풀고 행함으로써 하느님께서 우리 머리꼴에 내려 임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